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복이 많아요.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말씀만 주신 것도 아니고 2개를 주신 것도 아니고 3개를 주셨어요. 하나씩 차근씩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겠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처음에는 사라 때문에 죽을까 염려했는데 오히려 사라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을 이 한 문장에 요약해서 그대를 볼 때 그의 아내라 하고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많은 남편들, 많은 남자들이 갖고 있는 염려는 자기가 아내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희생을 하고 자기 삶이 위험에 빠지고 이것이 남자의 임무고 아내와 자식은 남편의 신세를 지고 남편은 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 많은 영화를 보면 남자가 혼자 있었다면 얼마든지 안전하게 도망했을 텐데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보호하느라고 아니면 자식을 보호하느라고 결국은 가족은 보호하고 본인은 죽는 그런 영화가 많이 있죠. 이제 이것이 남자들이 갖고 있는 우려고 또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책임은 처자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생명의 위험을 받더라도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 이걸 대다수의 남자들은 본인의 숙명처럼 여겨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근을 만나 애굽에 내려갈 때 염려한 거예요. 내 아내가 평범한 여자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아름다운 여자이고 애굽인들에게는 외국인이다 보니 그들의 눈에 뜰 것이 뻔하고 그렇게 되면 내 아내를 취하기 위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결국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됐느냐면 이유가 어떻게 됐든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험에 빠진 게 아니고 아내 덕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산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재물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한 이 말 속에 예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대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할 테니 내 누이라고 하면 그대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험해진 게 아니고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이것은 모든 부부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요, 비밀이요, 예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 대하여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때문에 처자식을 부양하느라 내가 고생한다, 내가 손해를 본다,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족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이 살 길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주시는 이유예요. 돕는 배필로 아내를 남편에게 주시는 이유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어떤 뚜렷한 행동 하나 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뿐이에요. 무엇을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견을 말하지도 않아요.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남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하고 애굽의 사람들이 말하고 바로가 말해.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위험에 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사라 덕분에 아브라함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만 보존한 것이 아니고 은과 금과 육축까지도 얻게 되는 수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결혼과 부부에게 주시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먼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 우리 아내는 수고는 내가 다 하고 아내는 열매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짝을 지어 주시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현명하게 한다면, 아내가 남편의 수고의 열매를 가져가는 것 같고 남편의 득을 보는 것 같고, 수고는 남편이 다 하고 아내는 열매만을 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 아내가 있으므로 아내의 역할을 인해서 남편이 죽을 뻔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살고, 망할 뻔한 환경에서도 망하지 않고 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에게 아주 귀중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알고 고맙게 여기고 아내 역할을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내들도 나는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역할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과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본문에 사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어떤 뚜렷한 행동 하나 취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사라로 인해 그 남편 아브라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살 길을 얻고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 아내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리 알지 못했지만 본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얻었고 수지를 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녀를 짝지어 주시는 이유를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남자에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은 13장 2절 말씀이 13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이후에 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더 복잡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창세기가 인간의 부에 대해 최초로 한 말씀이 아브라함이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비켜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 구절,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성경 구절을 비켜가려고 애를 쓰죠. 해석을 하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고 비켜가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비켜갈 수 없어요.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 말은 너희도 그래라 라는 뜻으로 쓴 건 아닐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떠할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을 우리가 비켜갈 수 없어요. 이후에 예수께서 또 사도 바울이 부의 유혹과 위험에 대해 많이 경계를 하셨죠. 그게 사실이. 그럼에도 이 성경 구절도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라는 말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서 창세기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아주 기초적이고 표면적이지만 그럼에도 숨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건 영적인 풍부함을 말하는 것이라느니,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었다느니,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 아니었다느니, 다른 방법으로 아무리 해석을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목적이고, 또 일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식으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사람들이 읽고 믿고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함, 죄의식이 있다 보니까 설마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일까?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할 수 있을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여기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려하고 민망하게 여기고, 이래도 되나,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에 대하여, 분복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갖지, 담대함을 갖지 못해.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부자가 되려면 담대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그걸 민망하게 여기지 말고, 그걸 미안하게 여기지 말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나 보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브라함이 한두 가지만 많았던 게 아니고 육축, 그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할 때 그 육축 그 당시에는 부의 기준이 무슨 주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채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퓨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석유라든가 무슨 이런데 채굴권 이런 데에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부의 기준이 아주 단순한 데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고 팔 수 있고 또 소유할 수 있고 또 챙길 수 있는 그게 몇 가지 되지 않지요? 그 중에 하나가 육축이었죠. 육축의 가치는 어마어마했어요. 요즘에 만약에 우리의 재산을 육축으로 해야 된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아파트에 어떻게 육축을 키우고 이제는 주차장에 자동차 대신에 육축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부의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준에 의해 아브라함이 부유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육축이 많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은금에 대해서 사실 신약 성경의 기독교인들은 은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꺼리죠.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해야 신령한 기독교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은금이 많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은근히 적기를 바라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렇다는 말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할 때는 은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리고 은금이 많다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잘못 믿나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문자 그대로 은금이란 말을 썼습니다. 제가 지어낸 글이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이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새 언약이 이 약속을 무효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모든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가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어떤 현란한 이론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방인들에게 무엇으로 알리겠어요? 이방인들이 무엇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면으로 좀 모순적인 심리를 많이 갖고 있어요. 재물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은사든 재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마치 그게 자신의 축복이 아니고 무거운 짐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겸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마음에 편안함을 갖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내가 가져도 될까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안 받는 것이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담대하게 받아야 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하고 좀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심플한 생각을 가질 때 믿음이 가능해져.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해. 너무 늘 이것저것을 생각해. 그러나 공부할 때는 그게 필요할 수 있겠지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자꾸 복잡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은 믿음을 갖지 못해. 늘 회의에 시달려. 그리고 늘 회의만 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늘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의 의견은 어떠냐? 왜 물어봅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남의 의견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100이면 100 다 반대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이 바리새인 출신이 유대인이요. 교회를 핍박한 적도 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의 종이 된다. 그건 당신이 착각하는 것이다. 다 반대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당신이 예비한 일을 위해 가라고 하시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100이면 100 안 될 이유를 말했을 거예요.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이방인들을 뭐로 보느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도 들어본 적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데 여호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냐? 이건 당신의 착각이다. 100이면 100 다 만류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 누구와 의논합니까?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카 롯과도 의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의논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플하게 주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이럴 때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믿음. 왜 예수께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류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이 없는, 남의 의견과 남의 말이 들리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나의 단둘이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믿음이 분명해질 수가 있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이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골고루 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은 나나 알 수 있죠. 남에게 주지 않았는데 남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럼 영원히 남들이 몰라주느냐? 그건 아니고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은혜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후에 보고 은혜를 보고 그제서야 남들이 친구의 손을 내밀었다. 그제서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다소 사람 사울이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군요. 당신에게 주신 주님의 소명이 옳군요. 그제서야 인정하는, 열매를 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직 믿음의 차원으로 있을 때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찬성과 반대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말한다는 자체가 무의미, 남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건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이제 지켜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도록 부르신 사람은 그 똑같은 비전을 보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5명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5명뿐이었어요. 안디옥의 선지자와 교사들 5명에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5명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하는 게 가능하고 같이 순종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면 그 자리에 없었고 그 말씀과 은혜를 같이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찬성이든 반대든 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이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은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반대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 7절에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이 본문은 제사장이 나와서 선지자를 만나 축복을 하고 두 사람이 성도의 교류를 하는 장면이, 서로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의 유일하게 스승으로 여기고 무엇을 배울 수 있었던 대상은 멜기세덱이었어요. 멜기세덱이 창세기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천지의 주제시오라고 번역을 했지만 영어 성경에는 천지의 창조주시오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마 몰랐다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모르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결과로 아마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이 소돔의 왕을 만났을 때 소돔 왕의 비즈니스 제안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멜기세덱을 통해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결과로 아브라함은 소돔의 왕과 거래하기를 거부하고 소돔 왕의 도움을 통해 풀을 취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성도의 교제의 표본을 봅니다. 진짜 성도의 교제는 이런 것입니다. 먼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 하는 말은 성찬식의 표본이, 성도들이 같이 떡을 떼는 성찬의 상에 참여하는 이후에 신약 성경 기독교인들의 성도의 예표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서로 부르심도 다르고 은사도 다른 사람들끼리 모임으로 서로에게 상호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배움을 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성도의 교제, 진짜 성도의 교제. 아브라함의 삶에도 이런 경험은 드물었어요. 평생 한 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대상은 멜기세덱 한 명이었어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아요. 과거 존 윈버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적과 기사와 성령의 은사를 통한 교회 성장론을 가르칠 때 당시 영국 성공회의 데이빗 왓슨이라는 이 리더 역할을 하던 목사님과 아주 친분을 텄어요. 아주 두 사람이 친해졌어요.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빗 왓슨 목사님이 영국에서 그 위상이 높다 보니까 동등한 위치에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존 윈버 목사님을 만남으로 처음으로 동등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난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하고 무슨 혹이라도 자랑하는 듯한 말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하면 성도의 교제 나누기가 아주 어려워져. 이런저런 염려하면 성도의 교제 나누기가 어려워져요. 서로 눈치 봐요. 서로 염려해. 성도의 교제는 마음을 탁 트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마음을 탁 트고 어떤 무슨 경계심이라든가 경쟁심이라든가 무슨 자격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형제다. 우리는 형제다. 친구다. 같은 편이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깨달음, 은사를 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서로에게 굉장히 유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많은 것을 배워요. 아브라함이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었는데, 그러나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과 나눴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교류했느냐? 떡과 포도주, 성찬이라는 것. 우리가 성찬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지요? 그 이유는 이 시대의 다수의 교회의 성찬식의 모델이 신약 성경적이고 정말로 주님이 의도하신 그런 은혜를 충분히 나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그냥 참석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우리가 비타민 먹는 식으로 어떤 득이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득이 있다고 하니까 믿는 마음으로 해봐,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 찬양 예배, 설교 사역, 기도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니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지 않잖아. 우리가 거기에서 금방금방 느끼고 실감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의무적으로 했던 것이 과연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을 실감하지 않고 나누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았을 때 두 사람은 진정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교제가 가능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적인 성찬식을 우리가 하려면 일단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하는 계기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중에 서로가 모인다는 확실한 의도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떡과 포도주로 하나 될 목적과 의도가 있을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의미가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했어요.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고 했어요. 진짜 성도의 교제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만남. 여러분, 그런 만남을 몇 번이나 경험하십니까? 서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할 마음이 생기는, 그리고 축복을 하면 정말로 축복이 임하는 그런 만남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목말라 하죠. 목말라 하는 게 오라이. 그러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 교회가 부름을 받았어요. 예사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 결코 예사롭지 않아요.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많은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냐?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후에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 그 말을 했어요. 너희의 모임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도다. 이건 교회의
주시는 주님의 아주 엄한 꾸짖음이에요. 너희의 모임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봐야 되는 아주 길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죠. 왜 그랬었을지 추측이 가능하죠. 이렇게 됐었으면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만났지만 별로 유익하지 않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유익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 그걸 추구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유익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마도 기독교를 이미 경험해 본 후에 그것을 떠나간 사람들은 교회의 그 많은 모임이 그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이것은 신앙에 대한 거부가 아닌 오히려 참된 신앙에 대한 목마름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